예, 오늘 이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좀 못했던 게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얘기를 못해서 오늘 유월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여러분 그 순서가 기억나십니까? 피, 게이파, 독종, 그 다음에 악독, 종기, 우박,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장자 죽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와 애굽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그걸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애굽의 신이 거짓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고, 네 번째, 제가 이거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번째, 세상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저 심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장자 죽음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유월절이랑, 그죠? 유월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죽음이 누구에 대한 죽음입니까? 장자에 대한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값을 위해서 이제 죽는 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하시는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신들이 다 거짓 신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그 집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대표. 그렇죠? 대표가 죽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을 죽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대표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도 장자로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제 유월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월절이 돼서. 네?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여기 가나안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건, 그렇죠? 애굽에서 떠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애굽에서 떠날 때 어떤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까?
유월절 시점으로 시작입니다.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시작. 유월절이 뭐냐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언제 받았나? 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이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유월절이 나한테 분명한 의미가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닐까요? 너무 어렵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유월절에 십자가가 내 구원의 징표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겁니까? 예? 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분명히 이제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자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습니다. 그렇죠? 나 대신에 죽습니다.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는데 문설주에다가 바르는데, 한번 문설주 그 처음에 그림이 있나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 저기 넘기는 거 좀. 예. 그 유월절에 문설주에다가 딱 바르면 나는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라엘 백성 중에서 문설주에 게을러 갖고 안 발랐다, 그럼 그 사람은 죽습니까, 삽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예.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나 뒤에 애국 군대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안 건넌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났는데? 예? 헷갈리죠?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거칠은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가다가 요단강이 또 나옵니다. 요단강을 나는 여기가 좋아. 요단강 동편이 훨씬 좋아. 나 서편 안 갈래. 그리고 안 건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건넌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6월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첫 6월절을 여기서 합니다. 6월절을 여기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서 6월절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가지고 6월절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애굽하고 가나안밖에 없어요. 애굽하고 가나안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가나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예수를 내 주로 고백했다 하는 것으로 결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너무나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구원을 여기로 끌고 갔어요. 여기로. 이 시점으로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걸로. 이거 영접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값싼, 구원이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구원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형제님 자매님 구원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만세. 그리고 구원 받은 걸로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 돼버렸어요. 10원도 안 되는. 너무나 구원이 값싼 구원이 돼버린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싸우고 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전혀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요한 1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가 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네가 정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셔야죠. 아니에요? 아멘 해야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느냐? 않는가?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어디에 속한 자다? 어두움.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채점하십시오. 내가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가? 그러면 통과, 구원의 확신 맞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죄를 네가 짓는가? 여기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 짓잖아요. 그죠? 계속 짓습니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칠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 그래 뭐 이렇게 살고 말지 뭐 나 이대로가 좋아. 이것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 속했다고 합니다. 마귀에. 요한 사도가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사도의 얘기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다.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세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믿은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걸 세 번째 테스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
이거는 예수 지금 구원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테스트,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 1번, 2번, 3번, 4번 테스트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만점 받은 사람 손 들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100점 만점 있으세요? 아니면 75점, 여기까지 75점, 50점, 25점.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하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죽을 때까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애굽에 있을 때하고 가나안에 속한 자, 가나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내가 부해졌는가? 나는 건강한가?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일로 옮겨졌다 안 옮겨졌다는 내가 좀 더 부유하게 됐다, 내가 옛날에는 아팠었는데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뭐 모든 게 다 좋아졌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뭐냐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전에는 내가 죄 속에서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6월절을 지나고 내가 이 광야를 들어가면서 애굽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죄가 나는 너무 불편해. 나는 좀 거룩해지고 싶어.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갖고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 무슨 싸움을 하냐면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이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상관없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물질 싸움이 아니고 환경 싸움이 아니고 내 인격 문제입니다. 거룩한 문제입니다. 거룩함.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문제입니다. 이걸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6월절,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 6월절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6월절 하면 반드시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노예가 떠올라야 됩니다. 노예. 그리고 몸값.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상태였는데 몸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그 노예들이 6천만 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6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입니까? 우리한테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달력을 이제 두 개 사용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달력이고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근데 일상적인 달력은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교력은 3, 4월, 음력이니까 그렇죠? 3, 4월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니산 원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3, 4월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니산월이고 이제 9월은 이때 이제 신년 잔치를 하는데 이게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여러분 유태인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죠. 모리아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한테?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묻거든요. 그게 계속 질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의 계속된 질문입니다. 그 답을 누가 주냐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죠? 그 답을 누가 주냐면 세례 요한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그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는 신약 구절은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 거기 적어 놓긴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유월절 이제 안에 이제 세부적인 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냐면 니산월 10일부터. 니산월 10일에 양을 선택하고 이제 흠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예수님 때 똑같이 일어났죠. 이날이 니산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던 날이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날이 바로 니산월 10일입니다. 니산월 10일.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습니까? 흠이 있나 없나 그 바리새인들하고 장로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통과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여기 보십시오. 저 위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비슷한 거 있는 거 아십니까? 팥죽, 동짓날, 그렇죠? 팥죽을 쓰는데, 팥죽이 핏빛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팥죽을 써서 어떻게 하죠? 귀신들이 못 잡아가게끔. 똑같습니다. 6월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피를 바르는데, 그렇죠, 레위기에서 분명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고,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슈퍼맨이 돼갖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상합니다. 어린 양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슈퍼맨이 돼갖고 구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죽습니다. 죽음.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피 흘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가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으니라. 그리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 이걸 저렇게 이제 문에다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리라. 분명히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것이 개인화 돼야 되는 겁니다. 개인화. 이것이 6월절입니다. 계속 이제 볼 텐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슬초에다가 저거를 바를 때 어떻게 하냐면, 저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이제 찍어서 바르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우슬초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슬초하고 틀립니다. 근데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조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균력이 있다고 해요. 저게 소독제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이 지금 그 가구수로 하면은 계산을 하면 한
33,000 가구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33,000 가구가 저 우슬초를 막 구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민간요법으로 집집마다 저 우슬초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마조람이라는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지극히 약한 식물입니다. 지극히 약한 식물인데 그것으로 피를 발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한 우리 믿음으로 참 그 유월절이라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게 내 약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약한 믿음으로는 못하죠. 유월절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뭘로 성립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을 먹는 방법을 좀 보면은 서서 이렇게 먹습니다.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여자분인데 군대 가면 출동 명령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화도 못 벗고 밥도 서서 먹고 그 장면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출동 대기하는 상태로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고을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나 참 그 똑같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본 그 구절이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여기 똑같은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 얘기.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운 양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근데 삶은 거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날것은 또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 구워서 먹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우면서 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의 그 번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솥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큰 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들어갈 만한 큰 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솥에다 넣고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잘라야 돼요. 뼈를 꺾어야 돼요. 이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먹냐면 그 가족 단위로 먹습니다. 10명에서 20명이 같이 먹는데 한 가족이 안 되면 옆집을 포함해갖고 가족을 만들어서 그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을 때 고기를 떼가지고 우리처럼 저쪽 동네도 하나 돌리고 여기다 돌리고 그게 아니고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그래도 못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불태워서 살라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함으로 우리의 속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말씀도 예수님이 육신을 말씀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완전함으로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체가 공동체가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세요. 회중이나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유니트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음식 먹을 때.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쓴나물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 절대로 까먹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무교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없습니다. 쫓기는 것이 구원.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항상 시간이 쫓기는, 뭐 내일 하지 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해서 내가 전도하지 뭐. 이게 아니고, 구원은 항상 쫓기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없는 순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채우는 거죠.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상징하고 누룩이 또 신학에 가면 뭘 의미하냐면은 소리 없이 비밀스럽게 살짝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누룩이. 그리고 외식함,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너희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은 태워버리는데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를 연상케 합니다. 이게 이제 먹는 방법이고, 그러면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랑 같이 먹는가? 가족 공동체가 같이 먹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잡족들이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잡족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같이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전도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이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에 기초한 자들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인 줄 때까지 출동대기입니다. 언제 사인을 줄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 치시기 시작하는데, 처음 난 것들은 다 주님입니다. 막 곡소리가 나죠. 막 애굽 전체에 곡소리가 막 납니다. 저기 뒤에 저거 좀 다 더우신 것 같은데 좀 켜주세요. 하나. 네. 아마 이제 그 잡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집트 사람들과 혼혈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다른 민족이었는데 나온 사람들, 아니면은 애굽 사람인데 열장을 겪으면서 야,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같이 가자 했던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건데,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렇죠?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잡족이라는 의미가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연도를 압니다. 6월절 연도를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열왕기상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4년 때, 즉위 4년 때, 솔로몬 즉위 4년 때, 이때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면은 출애굽부터 48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압니다. 솔로몬 치세 4년이 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냐면 이때가 966년인데 여기서 480년을 더하면 1446년입니다. BC. 이게 출애굽 날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 출애굽 날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언제 됐느냐면 몇 년 됐죠? 430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430년을 더하면 1876년에 BC 1876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BC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언제 출애굽,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탈출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탈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또 엑소더스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돼 있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처음에 빛으로 오시고, 그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유월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뭐라고 하죠? 홍해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홍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네,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언제 또 출애굽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과 모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다음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섰고, 죽일 수도 있는데, 바로가 그렇죠? 죽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고, 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도 그렇고요, 홍해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역사성을 가집니다. 역사성.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용인을 하건 용인을 하지 않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실제 사실 저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희미한 판단력이나 여러분의 이해력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의 감정에 전혀 상관없이 저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내 느낌이나 상황이나 판단하고 상관없이, 내 느낌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전하고 피를 뿌리라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 뿌리자. 그리고 뿌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전해라. 그러면 또 전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지금 뭐 양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서 막 시체를 장사 지내고 막 그럴 때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할게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요셉의 유골을 막 급히 찾았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막 찾았고, 또 하나는 그 미드라시를 보면은 뭘 했다고 나오냐면 조각목을 막 찾았습니다. 조각목을 왜 찾았을까요? 조각목으로 나중에 법궤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법궤를 찾고, 법궤를 만들 조각목을 찾고, 그 다음에 유골을 찾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건국입니다. 노예가 끝나고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렇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대속 사건입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잡아갖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의 발음으로 이미 죽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소, 양의 피로 죽었소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죠, 장남이 죽지 않습니까? 장남이 죽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그럼 차남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차남들입니다. 차남이고 그렇습니다. 장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한테 이 여러 나라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장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 복음이 넘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장자의 의미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면 6장부터 장자 얘기를 계속을 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성별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거룩함이 뭘부터 시작하냐면 무교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물론 이제 무교절이 7일만 먹고 끝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은 자만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기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주는데, 그 언약에 6월절로 참여하는 것이,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6월절은.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할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으신 분들은,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5,000명을 먹이고, 칠병이어로, 이어는 아닙니다.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어라고 합시다. 그래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으로 몇 명이랑 같이 먹었죠? 12명이랑. 이게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걸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들을 무리를 짓게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얘기하는 것이 6월절 만찬의 의미입니다. 6월절 만찬에.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언제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쳤을 때, 사역을 마치고 군대로 조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 무슨 의미일까요? 12지파를 향한.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4천 명을 먹였는데 얼마나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죠. 왜 7광주리입니까? 네, 7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역을 하면서 4천 명을 먹이고 이 사람들이 뭘로 되냐면 군대가 됩니다.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12명이랑, 그렇죠? 제자 12명이랑 같이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명이 군대로 조직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6월절 만찬을 먹고 나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군대가 돼서 이제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군대로 칩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도 보면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군대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2장 17절도 가면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말씀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적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여러분, 그때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이 사해 동맹에서 싸워서 이긴 날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짠하고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그죠? 그때 뭘 합니까? 성찬을 하죠. 아브라함이 성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도 그때가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여기도 구원하고 군대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날도 6월절이라고 합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때도 구원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아수르 왕이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행적을 읽습니다. 그날도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때도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린 양 잡혔던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된 날도 역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죠?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 여러분 아시죠?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 몇 마리 가지고 아니고 이게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로 치러진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렀으면은 당연히 의무가 생깁니다.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가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고, 진짜 자유는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싸움을 성도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제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애굽을 나오는데 하룻밤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과,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아마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의무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걸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면서 그 다음으로 뭘 알아가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힘이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건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제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제 길이 있는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는데, 그게 원래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 노래입니다. 제가 저 길이 과연 옳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길이 과연 옳을까? 시험이 들죠.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제가 저 위에 이제 람세스가 저 위에 있습니다.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안 가지고 왔네요. 거기 있습니다. 람세스 저기 있는데,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산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하여튼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냐면, 훨씬 더 긴 길을 주세요. 짧은 길을 주시는 게 아니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을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내가 그 길로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틀린 것 같아. 내가 그냥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신뢰하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25장 그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목적지가 시내산인데 직선 코스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애굽의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시내 반도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튼 람세스에서 일로 갈 것인지. 감사합니다. 이건 안 보이는 이거 같구나. 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삥 돌아갖고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혜가 짧아갖고 하나님을 신뢰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저 길을 지금 길 같지도 않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로 내가 갈 것인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길로 갈 건가? 내가 못 믿겠다고 할 건가?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래갖고 주시는데 구름 기둥이 6개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6개가 왜 6개냐면 동서남북으로 4개가 둘러싸고 하늘에 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그 광야길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광야길 밑에도 구름이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나오는 거 1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게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거 누굴까요? 제 견해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구름이 그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틈틈이 저 구름 속에서 또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이 구름 기둥이 막았습니다. 막아서 여기는 빛이 되는데 여기는 흑암으로 바뀝니다. 참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결코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길이 어딘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내산으로 갈 때 그렇죠? 여기 뭐 시내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가 A 코스로 갈 거, B 코스로 갈 거, C 코스로 갈 거, D 코스로 갈 때 이걸 갖다가 여러분 투표로 결정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되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7집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 7집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뜻이 성령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갖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을 이제 보면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31곳.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쭉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경로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31번 유숙을 합니다. 유숙을 하는데 1차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까지의 경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출발지가 고센인 것은 분명한데 저기인 것은 분명한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어디로 가냐면 숲곳으로 가는데 그 다음이 숲곳입니다. 그리고 에담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숲곳이 어딘지 알까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에담이 어딘지 알까요? 모릅니다. 아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러 개 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모릅니다. 시내산도 모르고 림나도 모르고 하세롯도 모르고 다메라도 어딘지 모르고 아무 데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도 지금 어딘지를 모릅니다. 지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제일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이 시내산,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아 바네스까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린답니다. 걸음으로. 11일이 걸으면은 보통 이제 하루에 1시간에 우리가 보통 한 4km에서 5km 걸을 수 있습니다. 5km 정도 걷는데,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 보통 20km에서 30km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도대체 어딜까? 그 다음에 시내산이 도대체 어딜까? 옛날에는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가보신 분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근데 이 시내산은 여기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인구 200만 명이 유숙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는 전혀 없고, 또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 시내 반도는 1967년까지 단 한 번도 애굽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항상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6.1 전쟁을 하면서 이걸 다 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항상 애굽 땅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고센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계속 여기 38년 동안 여기서 빙빙 돌았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빙빙 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르 광야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수르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 여기가 수르 광야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가 시내산 거라고 추정을 하고, 학자들이 15년 동안 여기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여기를. 유물을 어떻게 좀 발굴하려고, 고고학자들이. 근데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출애굽은 심하다,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부터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하냐면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D 한 400년, 500년부터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어디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랬냐면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갖고 시내산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AD 한 5세기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면은 이겁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시내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예표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그 율법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율법을 상징하고, 시내산도 율법을 상징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근데 실제로 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이것이 이제 그 김승학 그분만, 제가 이제 그분이 처음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이 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하는 곳이고, 또 넘겨주십시오. 예, 이분이 이제 김승학 집사님인데, 거기 이제 돌판에 이런 뭐 송아지 그림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차 그림, 병거 그림 같은 거를 막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쪽 그 시나이 반도 쪽에는 저런 유물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 가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넘겨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뭐같이 보이십니까? 저게 그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여기서 물이 나온, 갈라져서 여기 물이 나온 그 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내산, 호렙산하고 똑같은데, 시내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쪽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라우즈 산에는.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홍해가, 아까 앞에 한번 잠깐 앞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더 앞으로. 예, 더. 그 그림,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보면 홍해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둘 다. 그런데 기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센 땅에서 여기를 넘어서 시내산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일로 와서 여기를 건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여기 밑에 바다 밑에 보니까 아까 그 수중 커트로 한번 가주십시오. 바다에서 무엇들이 발견됐냐면 여기 꼭 마차, 그쵸, 병거, 바퀴 같은 거 이런 게 저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로의 병거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저거 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저 여정 때문에 막 공부를 하다가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답이 없구나. 뭐가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을 했더니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지금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거기에 시내산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거기를 개방을 안 합니다. 군사지역으로 딱 막아갖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조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몰래 찍은 것들입니다. 하여튼 이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으로 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이집트가 막 추격을 합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는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200만 명이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값싼 노동력 200만 명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괴멸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병거를 타고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기둥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뒤를 딱 보고 바로의 군대를 보기 시작하자 이제 공포가 이제 엄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았지. 죽으려면 거기서 죽지.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여러분 이거 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계속 생기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가장 나쁜 경우가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알았죠.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조용히 기다리라.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나가라. 그 뒤에는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샌드위치가 되었고 죽게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하니까 어떻게 되죠? 쫙 갈라지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포입니다. 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게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사흘째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제 구름이 가로막죠. 여기에 구름이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 왔지만 구름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전진을 못 합니다. 애국 군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시편 77편의 얘기를 쭉 썼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통해서.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례인데 여기를 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인데 세례가 뭐죠? 같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것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이 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 누가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어 하시는 분 없죠.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저 홍해 사건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절대 저거에 대해서 넘어지시지 마십시오. 그렇죠? 저거는 우리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이제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광야 학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첫 번째까지 15장, 16장 좀 하다가 15장까지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승리를 한번 함으로 다 끝났는가? 홍해를 건넜더니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이,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광야길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야 학교라는 게 뭐냐면, 학교는 학년이 있습니다. 학년이 있어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매일 이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광야길에 접어드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담 드릴게요. 저런 일이 매일 생깁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저 일이 앞으로 닥쳐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툭 하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이제 애국 갈래. 이제까지 전쟁은, 홍해의 전쟁은 누가 하셨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뭐 하나도 보태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라도 보태주셨습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예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끝났는데 이제 싸움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싸움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시험 보는 거. 광야 학교에 가시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무슨 사건이냐면 마라물 사건인데, 무엇을 마셔야 하나요?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쓴물 사건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야, 그러면 여러분, 저 막 앞에서 15장에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위엄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들을 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하루는 참죠. 물이 없는데, 이게 물이 없구나. 빨리 찾아야지. 이틀이 됐어요. 이제 인내심이 좀 한계가 옵니다. 3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 없이 3일이 됐어요. 나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못해. 애굽으로 갈래. 이게 뭐야. 나는 지금 못해. 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에레미야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막 때려 쓰고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불평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시험을 하시는데 가만 두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뭐가 잘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답답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뭐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물 좀 달라고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그 다음에 보면 잘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애들이 막 하면은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죠. 엄마 나 이거 좀 이게 꼭 필요해요.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상식적인 부모면은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막 하면서 때를 쓰면서 막 돌기 시작했어요. 누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를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 첫 번째 레슨. 3일을 참는데 물이 없어서 3일을 참는데 원망만 하는 겁니다. 이 모세 데리고 와봐. 그냥.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이 물이 없이 이게 도대체 뭐야? 그 전에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홍해를 그렇게 건넜는데 그건 뭐 이해는 하죠. 물이 없는데 진짜 막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욕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했어야죠. 분명히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때를 쓰면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왜 시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이라고 하는데 누가 시험한 거냐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합니다. 안 키워보셨습니까? 부모를 시험합니다. 정말 한 번 더 하면 부모가 나를 때릴까 안 때릴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귀찮아서 너 또 했어? 2번만 더 해봐봐. 그러면 애가 마음을 고쳐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시험합니다. 반드시 부모를 시험합니다.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한계가 어딘지 끝까지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10번을 하면은 몽둥이를 들고 오는구나. 그걸 반드시 몽둥이를 들고 올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태도를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찰싹 때리십니다. 그렇게 오래 안 참고, 왜냐하면 고쳐주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이제 26절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은 결국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법도와 유례를 정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라의 쓴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무를 던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줄 테니까 그 법을 지키면 이제는 너희가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레슨이에요.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는 법 없이 살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광야학교 첫 번째 1과입니다. 1과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가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 계속 즐거움만 있으면 실력이 안 납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